옛날 목포의 한 작은 마을에는 자라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라 할머니는 매일매일 바닷가를 거닐 벼바 위에 앉아 먼 바다를 응시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닷속 어딘가에 사랑하는 이를 두고 온 것이라 추측했다. 전설에 따르면 젊은 시절 자라 할머니는 절세의 미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며 특히 바다를 좋아하는 소녀였다. 아침이 되면 바닷가로 달려가 해변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해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 그 존재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자라신이었다. 자라신은 그녀에게 다가와 장난스럽게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곧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 그러나 자라신은 인간 세계와 바다 세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였기에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자라신은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로 바다의 보석을 건네며 약속했다. 다시 태어나 사람으로 돌아오면 이 보석을 찾을 것이오 라고. 자라신이 떠난 후 그녀는 매일 바다를 서성였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지만 매일같이 바닷가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걱정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자라 할머니는 결코 자신이 운명이 슬프다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언젠가 자라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불멸의 사랑을 믿었다. 세월이 흘러 자라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날 마을에는 그녀를 기리는 전설이 남았다. 그녀가 앉았던 바위는 자라 바위라 불리게 되었고 이곳을 찾는 이는 모두 그녀와 자라 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자라 바위 근처의 바다에서는 때때로 신비로운 빛이 보였다고 전해진다. 목포의 사람들은 그 빛이 자라신이 보낸 신호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자라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사랑의 불멸함을 깨닫게 해주는 목포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대나무 신이 있었다. 의성의 주민들은 이 신을 죽신이라고 부르며 매년 그에게 풍작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의 중턱에 위치한 대나무 숲은 주민들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자랑하는 이 대나무 숲은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하고 강인했다. 주민들은 대나무 숲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함부로 숲에 들어가거나 대나무를 베는 일이 없도록 주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논밭이 말라붙고 고깃잡이마저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마을의 나이가 가장 많은 장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는 대나무 신에게 기도를 올려 마을을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장로는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밤 목욕 재개 후 흰옷을 입고 대나무 숲을 향해 올랐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랐다. 대나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요로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짙은 구름이 몰려왔고 꼼짝도 않던 구름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고 그 덕에 마을에는 물이 넘쳐 흘렀다. 경작지와 마을 곳곳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신의 은혜라 믿고 더욱 그의 존재를 경배하게 되었다. 가뭄이 물러간 후 그 해엔 유독 풍작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활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대나무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대나무 숲을 잘 가꾸며 후손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의성의 대나무 신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대나무 신에게 기도를 드려 마을이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고 신성한 세계관을 공유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경주는 신라의 고도로서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였다. 이 도시의 남쪽에는 삼릉이라는 신비한 장소가 있다. 삼릉은 세무덤이라는 뜻으로 이곳에는 신라 왕족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단순히 무덤뿐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전설이 얽혀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라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의 제3대 왕인 유리왕의 시대, 그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지역에 왕족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중 현재의 삼릉 근처는 당시 아주 자연이 풍요롭고 신비한 곳으로 여겨졌기에 그는 이곳에 3명의 왕족을 매장하기로 결정한다. 유리왕은 왕족들의 무덤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평온히 안식하며 후손들을 수호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경주 지방에는 기이한 일이 생겨났다. 마을에 가까운 논밭에서 매년 곡식을 심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풍작을 이루지 못하고 이따금씩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마을을 장식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이 현상이 삼릉 위험운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삼릉을 수호하고 있는 신령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주민들은 제사 후에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삼릉 주변에서 줄다리기와 씨름 같은 놀이를 하며 신령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것이 계속되어 오면서 주민들은 삼릉의 신령들이 자신들의 수호자인 동시에 은혜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가끔씩 삼릉을 찾아오는 순례자나 신도들에게 신령이 나타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신령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현명한 해결책을 주었고 그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삼릉은 먼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는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삼릉은 경주의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매년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모여 전통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즐기면서 오래된 신령의 순결을 느끼려 한다. 비록 현대의 과학과 이성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지만 삼릉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비롭고 경외로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 신령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멋진 산세 속에 둘러싸인 전라북도 진안에는 신비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전통적 민속신앙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자 나무라 불렀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고 전합니다. 수호자 나무는 사계절 내내 무성한 잎을 자랑하며 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나무가 하는 이야기라 믿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나무 아래 모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는 대대로 이 나무를 지켜온 수호자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직권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빌리곤 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항상 푸른 옷을 입었는데 이는 수호자 나무의 잎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논과 밭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우물은 바닥이 드러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자 나무 아래 모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수호자의 집안에서 가장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호자 나무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 기도드리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의 자비와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이 기적을 수호자 나무의 덕택이라며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호자 나무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러 왔으며 나무의 영험한 기운을 느끼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수호자 나무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방문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호자 나무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슬픔을 넘어서는 기억의 상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진안의 마을에는 여전히 수호자 나무가 서 있으며 그곳을 찾는 이들은 나무의 고요한 속삭임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북도의 조용한 마을 증평에는 욱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지인이 드나들기 쉽지 않았고 그런 만큼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은 남다른 곳이었다. 특히나 이 마을에는 그들만의 민속신앙이 있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진목대장군이라는 수호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진목대장군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전통이 몇백 년 전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기원은 아주 오래전 이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이웃 고을에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의 일이었다. 사람들이 때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을 때 욱비마을 또한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마을 곳곳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고 매일같이 마을 회관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나무 주위의 집들만은 그런 재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라는 노인이 꿈에서 신목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꿈속에서 신목이 중후한 목소리로 말하길 이 나무의 정령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진목대장군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령을 모시게 되었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 모여 진목대장군에게 감사와 소원을 비는 예식을 올렸고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모든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진목대장군에게 더욱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이틀 밤을 꼬박 기도드린 후 셋째 날 새벽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붉은 소나기가 마을 전역에 쏟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그 해의 수확은 대풍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진목대장군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오늘날에도 욱비 마을에서는 이 민속신앙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에 진목제라는 축제를 열어 진목대장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 축제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잡아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마을은 언제나 활력 넘치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전통과 함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준다.